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지난주부터 리브랜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죠? 첫 시간은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8년간 얼마나 헌신하시고 얼마나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지 그걸 나눴고, 그러나 동시에 그 결과가 지금처럼 초라하다라는 것도 우리 인정하기 싫지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 변화 없이 지금처럼 가면 우린 내일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죠.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통째로.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리브랜딩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두 가지 큰 축으로 리브랜딩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하나가 뉴젠 다음 세대, 또 SNS 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이 뉴젠 사역에 대한 리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기독교 통계 연구소예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단체입니다. 갤럽에서 거의 20년간 일하셨던 분이 기독교 단체에도 이런 통계 자료들이 필요하고 이런 단체가 필요하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만드신 단체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금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모든 그런 표준들을 보여주는 연구소인데, 지난달 통계에 보니까 최근 교회를 찾는 추세, 가족 단위로 교회를 찾는 추세가 강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만 따로 교회에 왔었어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 안 오고 아이들만 동네에서 따로 교회에 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대요. 아이들이 오면 부모가 같이 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안 오면 부모도 오지 않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아이들이요, 뉴젠이 교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키 퍼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추세가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동안 보여졌었습니다. 제가 지난 8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굉장히 아픔을 느꼈어요. 정말 아팠거든요. 5년 전에 지방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 교회에서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는 가정이 있는데 위례 지역이라 저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그래서 그 가정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딱 마치고 집에 가시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 중학생 아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는 못 오겠습니다. 그러고 안 나오셨어요. 3년 전에는요, 송파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제 교회를 해체하기로 됐어요. 목사님이, 거기 섬기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 이제 청빙받아 가면서 거기 모이던 교인들이, 자 그러면 우리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그러다가 4가정을 대표해서 한 가정이 저희 교회 방문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 가정이 고등학교 아이와 초등학교 아이를 두고 있었는데, 이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교회 너무 좋아요. 분위기 좋고 예배 너무 좋습니다. 은혜스럽고. 그런데 뉴젠 아이들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1년 전에는요,
저희 교회 딸과 같이 나오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분도 집 근처로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는요, 저희 교회 굉장히 잘 다니던 두 가정이 역시 아이들 뉴젠 때문에 교회를 옮기셨어요. 저 근데 사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이들 때문에 주일학교 때문에 교회를 옮기겠다 못 오겠다라고 할 때 좀 사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원래 개척교회가 다 그런 건데 개척교회가 어떻게 다 갖출 수 있어요. 그냥 다니다 보면 조금 참고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나다 보면 프로그램도 생기고 개척교회는 원래 그렇게 자리 잡혀가는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갖춰진 교회 찾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있었어요. 그런데요, 근데 진짜 잘못은 그분들한테 있지 않더라고요. 진짜 잘못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저는 우리 아이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이 교회는 그걸 못 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게 그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뉴젠 사역은, 다음 세대 사역은 아직 안 급해. 다른 게 더 급해. 아직 안 해도 돼. 성인이 일단 자리 잡히고 성인 성도들이 늘면 자연스럽게 뉴젠 아이들도 늘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바보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요, 성도님들께. 늘 뉴젠을 보조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사님한테 맡겼어요. 다 전사님이 다 하겠지. 그러면서요, 제 기가 막히게 제가 되게 쿨한 리더로 생각했었어요, 저를. 전사님한테 맡기고 이건 그분의 책임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간섭 안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리더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았지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선생님들이 알아서 신방하고 전화하고 하겠지. 나는 주일 어른 설교만 잘 준비하면 돼. 나는 어른들 신방하고 어른들 관리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8년간 이 뉴젠을, 다음 세대를 완전히 방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인 거예요. 지금 뉴젠 아이들 딱 2집 아이들 남았습니다. 2집 아이들 남았어요. 만약에 이 집에 한 집이 해외 발령받아서 해외 나가버리면 뉴젠은 해체돼요. 없어져요. 다른 아이들 안 올라 그럴 거예요. 교회 안 간다고. 뉴젠 시니어는요, 1명 남았습니다. 1명. 얘가 고등학교 가서도 교회에 기꺼이 엄마 아빠 말 듣고 교회 나올지 누가 개런티 하겠습니까? 만약에 5년 전에, 아니 3년 전만이라도 제가 뉴젠을 가장 중요한 사역에 우리 교회 사역 포인트로 잡고 제가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뉴젠을 섬겼으면, 그래서 막 애들이 교회 오고 싶어서 막 못 견딜 정도로 우리 교회 뉴젠 사역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다면 지금 상황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런 가슴 아픈 경험들 우리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 함께 인정해야 돼요. 뉴젠을 잃어버렸더니 교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반성 위에 이제 우리가 이 뉴젠을 새롭게 리브랜딩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내일도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은 뉴젠을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보고 좀 리브랜딩하는 그런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의 시선,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 이것이 좀 새롭게 바뀌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님은요 슈퍼스타였습니다. 요즘 뭐 한류 스타들 가는 데마다 팬들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다 모이는데 예수님 그 정도 됐었어요. 가시는 데마다 최소한 수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 아무도 없는 허허 벌판에도요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 여성분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모인. 예수님 일단 움직이면 10,000명 이상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이날도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부모들이 우리 애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막 비집고 나오는 거, 이 상황을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막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막습니다. 제자들이 일종의 가드 역할을 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항상 유대인들에게 그런 공격의 대상이었고 또 로마인들도 예수님을 시원찮게 봤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원님 앞에서 나팔 분다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여기 꾸짖다라는 거는 비난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애들을 데리고 와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를. 그리고 금지했습니다. 다시는 데리고 나오지 마세요라고 금지했어요. 아이들 차례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들한테까지 차례가 아직 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차지해야지 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희 성도님들은요 아이들 너무 이뻐하세요. 뭐 하나 이쁜 거 있으면 다 우리 애들 주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막 교제할 때 막 떠들면 다 이쁘고 막 눈에서 꿀이 이렇게 떨어지세요. 우리는 아이들을 꾸짖거나 너 다음 주에 교회 오지 마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제자들이 그때 아이들을 막은 이유는 너희 차례는 아니야. 그래서 막았는데 우리도 어쩌면 뉘젠 아이들이 아직 너희 차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결국 어그레시브하게 결국 공격적으로 아이들을 막진 않았지만 똑같은 거 아닐까요? 이들과? 우리도 돌아보면 뉘젠 아이들이 이 예배당에 주인공이 돼본 적이 1년에 몇 번 있었나요? 여기에서 이 아이들이 진짜 주인공이었던 때가 몇 번 있었나요? 너무 반성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제가 또 우리가 예수님한테 굉장히 큰 꾸지람을 듣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꾸짖으시거든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막아서니까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화를 버럭 내신 거예요.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용납하라는 말은 그냥 단지 막지마 정도가 아니에요. 애들이 오면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 냅둬 이렇게 허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붙들어서 끌어안고 놓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이. 아이들을 붙들어서 끌어안고 이 아이들 놓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그런 단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아이들은 소란스러운 방해꾼이었습니다. 예배 방해하는 아이들, 그냥 시끄러운 아이들, 예배에 집중 10초도 못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아까 축복할 때 여기 보셨잖아요. 기도하자 그래도 막 5초도 집중 못하는, 제자들이 볼 때는 아이들이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떤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흔히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냐 하면 아이들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아이들 닮은 믿음이 있어야,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애들이 부모님을 막 의지하는 것처럼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천국에 간다라고만 해석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성품에만 초점을 맞춰요. 순수함, 믿음, 신뢰 이런 거에만. 정작 그리고 아이들 자체에는 관심을 잘 두지 않는 거죠.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요, 아이들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화를 내실 정도로, 그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실 정도로, 그리고 그 아이들을 품으시고 이 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까지 엄하게 꾸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흔히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머리 굴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데인지 몰라요. 그냥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라고 그들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없으면 그 모델하우스가 아니에요.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심지어 여기서 병이 낫고 기적이 터져 나와도 여기에 천국에 주인이 없으면 천국이 아닌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몇 주 전에 어떤 제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예나 친구들이 막 와서 밴드 연습했던 첫날이 딱 떠올랐어요. 물론 이 아이들이 오늘도 와서 연습하겠지만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갑자기 우리 간식 먹고 있는데 중학교 여자아이들이 너댓 명이 와서 막 떠드니까 교회 분위기가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또 막 너무 놀랐습니다. 똑같은데 애들 몇 명 와서 막 이야기한다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 오셨던 분들은 지난주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명절이라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지만 그래도 또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그나마 빈자리는 덜했는데,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 떡도 준비해 오시고 전병도 준비해 오셔서 우리 진짜 맛있게 명절처럼 교제 나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허전하고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천국의 온도인 거예요, 교회. 주님은 또 아이들을 오는 걸 막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교회 못 오게 막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분위기가 또는 어른들의 태도, 그냥 한마디,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 던지는 말들, 또는 너무 딱딱하고 경직된 이런 문화, 예배가 아이들이 오기 어렵게 만든다면요, 이거 막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 왔는데 어른이 너 잠깐 절로 가 있어, 이 한마디에 상처받고 애가 교회 안 오면 교회 못 오게 막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이쁘다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짓을 해서 얘가 교회 나오기 싫어지면 우리 아이들 교회 못 오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예배,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 아이들 입장에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런 체질로 우리가 다 리브랜딩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을 먼저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주인이에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교회는 다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진짜 반성했습니다. 8년간
뭐 해왔던 모든 행사들, 모든 특별 프로그램 다 어른 중심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도 어른 중심으로 했어요. 걔네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재밌어 하는지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네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해, 너네는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돼,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쳤더라고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말로만 아이들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얘네들 입장에서 생각해요. 얘네들이 주인이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의식적으로. 교회 올 때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 애들을 섬길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우리 그 4명 있는 애들이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나 교회 가서 무슨 은혜 받을까? 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완전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건이가 1살 되기 전에 아시겠지만 큰 수술을 했잖아요. 이제 뇌출혈로 머리 수술을 했는데, 얘가 시카고에 있는 어린이 전문 병원이라는 데 가서 수술을 했거든요. 어린이 전문 병원이잖아요. 그랬더니 대기실의 의자가 다 애들 사이즈예요. 어른들 앉는 사이즈가 없어요. 다 조그매요. 이렇게 되게 낮고. 침대가 다 애들 사이즈예요. 휠체어도 애들 사이즈. 계단도 애들 보폭에 맞춰 있어요. 어린이 전문 병원, 그 이름 그대로 모든 게 다 어린이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이 교회의 주인이 뉴젠이다라고 선포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맞춰줘야 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또 소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리브랜딩 하게 되는지 말씀을 나눌 텐데, 예배도 그래서 11월부터 바뀝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기대하십시오.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올 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애들이 와서 부모가 따라오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더 이상 위례 새로운 교회 아니다. 우리 교회 위례 어린이 교회다. 저 개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렇게 함께 선포하시고 우리 교회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가 마가복음을 공식적으로 통으로 4번을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16절. 이상한 부분 발견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병자, 귀신 들린 사람 빼놓고 유일하게 안 아픈 사람한테 안수한 구절이에요. 사복음서를 다 뒤져봤습니다. 그 어디에도 안 나와요. 예수님 항상 손대실 때는 병자, 귀신 들린 사람한테만 손대셨어요. 유일하게 병자도 아니고 귀신 들리지도 않은 사람한테 안수하신 건 처음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병자한테 안수하실 때는 병을 고치려고 안수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안수하셨을 때는 귀신을 쫓느라고 안수하셨어요. 그러면 아프지도 않은 아이들에게는 왜 안수하셨을까요? 당신의 파워를 전수하신 거예요. 이거 임파테이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과 능력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당신의 파워를 임파테이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오늘 주님이 아이들에게 안수하셨는데 이 거룩한 안수는요, 요 당시 이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없이 고백했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가라, 가서 전도해라, 제자 삼아라. 우리 그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그 사명 나에게 주신 거다, 나에게까지 이어주신 거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특별한 상황에, 이 특별한 장소에서 이 아이들 몇 명에게만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아이들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안수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하늘의 왕권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 훨씬 거룩하고 훨씬 소중하고 훨씬 능력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여태까지 착각했어요. 어른들이 훨씬 거룩하고 어른들이 훨씬 소중하고 교회에 우리 어른들이 더 중요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수천 명, 만 명 이상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이들에게만 안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이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해요. 만나면 축복하고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와 가정이 같은 스피릿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이제 엄마 아빠들께 묻겠습니다. 나 우리 애는 대학생이니까 괜찮아 말고, 그런 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 애들 키울 때 일주일에 몇 번이나 아이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셨나요? 아이 학교 갈 때 기도하고 학교 보내신 적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저부터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인 저부터. 되게 회개했습니다. 엄마 아빠부터 부모의 역할을 리브랜딩 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건 목사나 선생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젠 리브랜딩 프로젝트는요, 교회와 가정이 함께합니다. 원테마로 묶일 거예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우리 부모님들 진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거룩한 책임감으로 꼭 가정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현실 참 초라해요. 초라하다고 말할 것보다 더 위기입니다. 우리 위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소망이 솟는 게 막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한테 예수님이 안수하신 아이들이 남아 있잖아요. 애들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아직 5명이나 있어요. 예수님이 안수하신 아이들이 5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부흥의 씨앗입니다. 김 목사가 설교 좀 다 잘한다고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분위기 좋게 만든다고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그랬으면 우리 벌써 대형교회 됐어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부흥의 키고 부흥의 씨앗인 거예요. 임진왜란 당시에요, 조선 수군에 배가 겨우 12척밖에 없었어요. 12척. 이순신 장군이 딱 2개 중에 하나 선택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배 12개 갖고 뭐 하겠어? 항복하자. 아니면 아직 나한테는 12척이나 있다. 이순신 장군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12척으로 승부를 봤어요. 그랬더니 명량에서 10배가 넘는 왜군들을 괴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숫자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결단입니다. 죽을 각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들 목숨 걸고 섬기겠다라는 각오가 있으면 그럼 게임 끝나는 거죠. 이순신 장군에게 그때 이순신 장군 시리도 그렇다고 아멘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에게 당시 12척의 배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12척의 배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그 아이들, 하늘의 파워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남겨주신 함대예요. 우리가 이 함대로 반드시 큰 부흥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군산에 가면요, 군산 드림교회라고 있어요. 무려 1894년도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00년이 한참 넘었잖아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분위기가 끝내줍니다. 완전 고목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갔는데 양복 입고 철야기도 때 철야 막 하면 땀 나잖아요. 철야기도 하다가 양복 뭐라 그래? 우아기? 자켓? 양복 자켓을 벗어놨더니 철야기도 끝나고 장로님이 와서 시험 들어서 기도 못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양복 자켓을 벗냐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군산에 소도시였고 점점 대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성인은 겨우 300명, 아이들도 100명이 채 안 되고 그것도 계속 줄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임만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새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어요. 지금 이 교회에 아이들만 2,000명이 넘게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군산에 대학교가 딱 하나 있거든요. 청년들이 매주 800명 이상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전국에서 교회 섬기려고 800명 이상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요. 이 교회로 들어가는 길은 맛집에 줄 서듯이 차들이 계속 줄 서서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리브랜딩이에요. 이분이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부임하시면서부터 교회 교육. 그래서 교사들을 훈련시키시고 교회 교육에 다음 세대에 올인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화석, 고목도 아니에요. 화석 같은 교회가 그냥 역사적인 유물로 끝날 그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요, 군산보다 환경이 훨씬 좋아요. 군산은 지금도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례는 어떤지 아세요? 주말에 중앙광장을 가보세요. 강아지하고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차고 넘쳐요, 아이들이. 우리도 리브랜딩 하면 진짜 교회의 주인들을 세우고 뉴젠 중심으로 바뀌면요, 우리도 성장 가능합니다. 함께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런 환상을 한번 보세요. 막 이 아트홀에 애들이 막 빽빽한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뒤에 서서 예배 드려야 되고 애들이 막 빽빽하고 아이들 찬양이 막 이 악기들을 다 압도하는 그런 예배. 부모님들이 어디 여행 가야 되는데 애들이 교회 와야 된다 그래서 여행 다 취소하고 교회 오는 그런 교회. 막 청년들이 아이들을 섬기느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교회. 아이들과 함께 교회 오면서 막 가정들이 다 회복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런 환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볼 부흥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다. 말만 그래요.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교회의 현재다. 지금 나에게 오는 아이들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뉴젠을 프로그램으로만 둘지 진짜 뉴젠을
교회의 주인으로 둘지 선택해야 돼요. 부모가 나는 그냥 아이들 보호자, 나는 걔네들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나중에 편하게 살도록 유산이나 좀 많이 남겨주는 그런 보호자로 남을지, 아니면 이 아이들의 영적인 리더가 될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이비시터가 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비전을 키워줄 영적인 서포터들이 될지 선택해야 돼요. 이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뉴젠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명령이, 우리 아직 있잖아요. 5명이나 있어요. 우리. 그 안에 그 아이들 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 손을 좀 꼭 붙들어 주시기 바래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아이고 내 보물, 아이고 우리 교회 주인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